저희가 창세기 36장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장인 35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장인 37장에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꿈을 꾸고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37장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낀 36장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앞뒤의 장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도 또한 익숙하지도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익숙치 않은 이름, 한국 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꼭 외우거나 알아야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뭐냐? 바로 1절 말씀이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 여기 나온 모든 내용들이 뭐냐? 바로 에서의 후손들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서가 누구냐? 이 에서가 바로 그 에서입니다. 이삭의 장자, 이삭의 큰아들이었죠. 야곱의 형인 바로 그 에서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건들을 통해서 에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아들이었고 동생에게 철저하게 당한 어리숙한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서 그러면은 좀 모자란 사람,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늘 야곱과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찬 사람이었으며 또한 철저하게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에서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르는 한 나라, 에돔이라는 왕국의 창시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붉다. 그 뜻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라 붉은 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 에서가 창시한 나라를 에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들은 족장이 되었고 후손들은 왕들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를 누렸으며 정치적인 권력도 소유한 겁니다. 그대로 보자면은 꽤 유명한 사람, 많이 성공한 사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어쩌면은 현대인의 우상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서를 생각할 때 그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에서를 가리켜서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현세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 실패했을 때 그는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창세기 36장, 중간에 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6장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영적인 실패를 살펴보며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창한 가정도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가정적으로 성공해 보입니다. 그의 가정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움의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지만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꼬집어서 지적하시죠.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다. 바스맛과 결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형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냐? 사촌 누이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촌 누이와.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 며느리들을 마땅치 않게 여기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족들을 보면은 에서의 아내들이 아들 5을 낳습니다. 물론 딸들도 많았겠죠. 근데 아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가정이 부유하고 그리고 가정이 다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 5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아들들이 다, 그 후손들이 다 족장이 되고 왕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가정을 일으켰고 또한 수고하여서 번창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십니다. 불임이었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얼마 만에 자녀를 얻는지 아십니까? 20년 만에 자녀를 얻어요. 20년 만에. 간절히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아니, 이 쌍둥이가 어땠습니까?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이 두 아들은 싸우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덜 사랑했던 레아는 아이를 얼마나 잘 낳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가까스로 아들 둘을 얻는데, 그런데 그것도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레아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서의 집안이 더 다복하고 더 복받은 가정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의 가정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은 가정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도 힘들까? 의아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상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만사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는 가정도 있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 그러실까?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매력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내들은 아름답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적으로 보이는 성공이 사실은 한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의 성공을 항상 영적인 성공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에서가 물질적으로는 부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영원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봐도 가나안에서 많은 부를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일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 기억하시면은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근데 사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약간 동쪽 편에 가면은 에돔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라바 광야인데 그 아라바 광야에 있는 것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곳은 애국과 가나안을 잇는 무역로가 있는 곳으로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만 받아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에돔 땅에서 전쟁을 크게 했습니다. 에돔이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야곱과 에서가 다 부해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떠났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니, 부해지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 당연한데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도요. 그냥 그런 동네 살다가 돈 많이 벌면 어디로 가요? 부자 동네로 이사 가는 거 당연한데 에서가 세일산, 풍요로운 곳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무관심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에서 포함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 대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신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미 부자였는데 더 부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내가 더 번창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 하나 가지고 세일산으로 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을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에 밝아서 아무리 재물이 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요,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인생이고 여전히 불행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해 이 부자가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곡간을 내려다가 거기다 다 넣어놓고는 이제는 평생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성공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그 성공을 즐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켜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움켜진 손에는 내 것은 들릴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격려나 세움이나 사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그 손을 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부요할 때, 그때 진정으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서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36장 15절 말씀 그 이후로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그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들들을 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왕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 전에 이미 에돔은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국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루어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왕국을 세울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이라고?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가 택한 백성이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노예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에돔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바댜서라고 있는데 그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입니다. 심판의 예언이에요.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은 가나안 땅을 다시 얻을 것이며 구원받으리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돔은 멸절되리라. 멸절되리라. 그 어느 민족보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왕국이었습니다. 부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멸절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실 에돔 민족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유다 민족과 동화가 되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두메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두메인들이 로마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가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그 헤롯 왕가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헤롯 왕, 우리가 잘 알죠.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모든 2살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메시아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서반에 담아 자기 딸에게 주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누리는 에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왕권을 가졌으면 성공한 거네 하실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에돔도 함께 멸망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 후 약 2000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지만 에돔은 말씀대로 그게 끝이었어요. 그 멸망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와 가장 열심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돌아보는 영향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 성공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도 성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 성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의 집안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할 정도로 다복하고 부요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은 멸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멸절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대가 끊어질 거다. 언젠가는 사라질 거다.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공,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요 무섭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이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잘 버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에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가정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으로 성공한 자녀는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녀가 됩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굳게 서면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